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 잠시 수요 기도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수요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수요 기도회를 가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의 생에 있어서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가정의 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왕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가정에 이 자녀 문제로 인한 위기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위기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참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급하게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피난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 반역 때문에 급하게 지금 예루살렘을 이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난 가는 다윗에게 여러분, 그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는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지난날의 죄악 때문에 심적인 고통이 또 그에게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압살롬의 반역은 지난날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결과로 주어진 하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세바를 범한 이 다윗에게 그가 회개했을 때 죄는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징계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의 성취대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자, 그런 거로 원인 제공은 지금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런 거로 심적으로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 마음적인 위기입니다. 심적인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였던 모사 이 아히도벨의 배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 편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이자 또 신뢰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탁월한 모사가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그때의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이 아이도벨의 모략은 굉장히 탁월한 모략이었습니다. 이 모략대로 행하면 다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탁월한 모략을 가진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이도벨을 표현하기를 3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히도벨, 탁월한 모략가 아히도벨이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지금 이 아히도벨은 모반한 자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 참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나는 어느 길에 서 있는가? 자,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또 어느 길에 서 있느냐,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모반한 자들 가운데 있는 아히도벨, 자, 이 사람의 운명은 여러분 이미 불행한 운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이 죄인들의 결과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히도벨이 서 있는 자리, 그가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 모반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 아히도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히도벨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느 사람과 함께 하고 있고 어느 길에 서 있는가, 자, 이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것이 참 지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절대적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신을 당해서 충격에 빠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를 도울 자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된 다윗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적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참 절대적인 위기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철저하게 혼자만 우리가 남게 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적인 갈등을 느낄 때도 있고, 또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서 더 이상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내 자신이 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절대적인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약해지고 또 절망하게 되고 또 슬퍼하게 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신앙까지도 내려놓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이런 때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다윗의 참 탁월한 점이 아닙니까? 그는 어려울 때마다 그의 용명과 기술보다 또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 이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에 이 다윗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 나타난 이 다윗의 기도,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의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회개하는 가운데 나온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31절에 다윗의 기도가 있고요, 30절은 다윗이 처한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형편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 피난길에 오르는 내용인데, 그 피난길을 오르는 이 다윗의 모습과 행동을 보면은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또 맨발로 그리고 울며 그렇게 피난길에 올랐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윗이 지난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슬퍼하면서 그리고 이제 피난길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 다윗의 아주 귀한 점입니다. 어려울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다윗입니다. 그는 충분히 원망할 수도 있고 또 불평할 수도 있고 보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모반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원통하고 얼마나 분노가 있을 수 있고 얼마나 여러분 이 보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보복하는 말이나 마음도 없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할 때 나오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참 그런 거로 기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이건 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자에게 기도를 볼 수 있습니까? 원망하는 자에게는 기도 볼 수 없습니다. 조용하게 문제가 주어질 때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입니다. 자, 회개하는 가운데 나온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기도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시작을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떠나갔을 때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지난날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 우리는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도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은혜 받은 찬송은 370장 4절이었는데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참 이 은혜가 됐습니다. 자, 주님과 맺은 언약 이건 영불변합니다. 주님이 늘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떠나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위기의 때에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선교의 성공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이 선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온 걸 한번 돌아보십시다. 자, 여러분 사람도 떠나갔고 나도 변했고 변할 때가 있었고 물질도 없어질 때도 있었고 여러분 세상의 것 여러분 떠나갈 때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다 버렸지만 주님은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살아왔고 그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 변함없는 주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바울은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곁에 서서 힘 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다윗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기도합니다. 능력을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능히 어리석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계획을 피하시고 또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의 뜻만 세우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이 위기보다도 크신 하나님, 위기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다윗의 기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후세의 모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은 버리게 하고 후세의 이 아주 불리한, 자기에게 불리한 모략을 선택하는 이 압살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심판하기 위해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히도벨의 모략을 거절하고 후세, 다윗의 친구 후세의 모략을 선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14절에서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모략이라도 하나님이 어리석게 하면 시행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모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적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었습니다. 절대 절망의 위기 가운데 있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고 철저하게 혼자가 되고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가정의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서 또 가정에 위기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김진옥 목사님의 칼럼을 읽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김진옥 목사님의 이 새벽을 깨우리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1982년에 이제 첫 판을 출간 후로 112판의 이 출판을 한 아주 유명한 이 베스트셀러의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온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김진옥 목사님이 청계천 빈민촌에서 틀을 잡고 빈민 선교를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처음에는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주저앉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과 이 빈민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면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 빈민 선교는 너무나 처절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지나기가 너무나
절박하기에 날마다 목사님이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선교 수기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이제 보고 상금이 1천만 원이었는데 그가 이 빈민 선교를 하면서 마을 한자들의 약과 또 굶어가는 가정에 이 밀가루를 사주는 등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 상금을 타면은 좀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는 그동안 적어놓은 그 일기를 이제 새벽을 깨우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 선교 수기를 만들어서 기독교 방송에 출품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당연히 당선될 것을 믿고 1천만 원 상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발표될 때에 당선자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수기보다 더 좋은 수기가 있었겠지 생각하고 미련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홍성사 출판사 이재철 사장님과 식사를 하는 기회가 있어서 자기가 이 CBS 방송에 선교 수기를 낸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재철 사장님 때문에 이 홍성사 출판사에서 그의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 햇볕을 보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좋은 출판사에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고 그리고 그 출판의 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한 포기는 없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포기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은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 거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남아도 그리고 도울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의 이 나이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 끝이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자, 가정에 자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겠다. 이것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가도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 기도한다면, 그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주님은 또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에 의지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수요 기도회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다윗처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 떠나가고 혼자 남아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전염병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셔서 이 무서운 전염병이 다 사라지고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통성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함없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로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염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네 번째로 어려움의 위기 가운데서도 생을 포기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염병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또 인생의 위기가 주어질 때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교회와 이 나라와 가정을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